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크게 한 세 분류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두 번째,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면, 짧게 말하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반부에 있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면서 1절, 2절, 3절에 복음의 진수가 뭐냐,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받은 것을 먼저 너희한테, 먼저 후에, 그런 개념으로 언뜻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먼저란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쭉 나열하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는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도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목격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설교하면,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고 뭐 나를 감동시키고 하면 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목격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전한다. 이게 복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제하면서 우리가 12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요, 엊그제 우리 손자가 이제 아들하고 왔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손자가 지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눈썹이랑 요게 똑 닮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뭐 그게 얼마나 닮은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도 옆에 있다 그렇다고 동의를 했는데 우리는 그 자손들을 보면은 알게 모르게 뭐가 있잖아요. 닮은 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받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우리가 11절 말씀 이런 참 미리 지식을 가지고 이제 12절 이하에 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6가지를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전도한 것이 헛것이다. 부활이 없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도하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다.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할 때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뒤로는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도가 헛것이 아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믿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을 듣고 믿고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또 평안한 곳을 떠나서 옛날 그 발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나라 한국에도 갔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마존 정글에도 가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헛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강한 긍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허당이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은 firm foundation,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174년에 그 이태리에 보노 피사노라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피사라는 도시에서 피사의 그 탑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8층짜리 그 높은 건물을 짓는데 다 잘했는데 설계도 잘하고 잘했는데 하나 간과한 것이 그 땅이 뉴저지 땅처럼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 졌는데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바탕이, 파운데이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했지만 점점 기울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피사의 사탑함은 기울어지는 그 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갔을 때도 그때는 좀 기울었지만 공사를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더 기울지 못하게. 왜 그러냐? 그 바탕이 튼튼하지 못하면 기울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제 산상 그 설교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firm foundation,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firm foundation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운 집은 견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과 같은 반석에 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위에 서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일 수밖에 없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이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을 시켰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또 이제 증거하며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소위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철학에 의해서 흔들리고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경시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이제 튼튼한 믿음을 가졌어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완전히 받는 것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그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18절을 보니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성경적 표현은 망했다. 그렇죠. 열심히 믿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죽은 사람들은 더 기회도 없고 망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도 기쁨으로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것으로 끝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가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15장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샀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요한복음 35절 이하의 36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었는데 썩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냐? 그래? 씨를 봐라. 씨가 땅에 가서 썩는다. 근데 그 씨는 썩지만은 다시 태어나는데 그 원래의 본성은 같아. 밀은 밀, 볼은 볼이지만은 모양은 다르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고 또 많은 그 양적으로도 이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체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그 썩은 것에서 나은 것처럼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육신은 약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 육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 땅에 들어갔다가 썩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었다 부활하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늙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걱정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는 있겠지만은 다른 모습은 그것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죠. 처음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분명히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벽이 있는데 상관없이 시국을 초월해서 했습니다. 이 다른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씨가 썩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영광의 몸이요 영생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정말 형체를 닮은 그런 몸으로 우리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잘 공부해보세요. 그 부활 후에 그 모습.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며 견고라는 아주 그 firm foundation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말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히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